여러분 다 계약했어요?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안 좋구나? 저도 학교 갔다 왔는데 이번 한 학기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 또 체력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확실히 컨디션이 떨어졌네. 학교가 여러분 컨디션을 많이 잡아먹나 보죠? 제가 보통 그랬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학교 가면 힘들어. 맨날 자고 진짜 자는 것도 지치지. 그래서 그만 고3 때 제일 많이 자고. 미안해요. 공감이 안 되는 고3 때 있으시죠? 여러분 죄라는 단어 예전에 제가 한번 말한 것 같아요. 그리스어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기원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화살을 쭉 당겨서 탁 하고 쏘면 이 화살이 어디에 가서 박혀야 돼요? 표근이한테? 아니죠. 어떤 관역에 딱 하고 박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역에 그 화살이 꽂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꽂히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정해진 곳에 가서 꽂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꽂히는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왜 학교 가면 뭐 순자는 성악설을 미안해요. 안 말할게요. 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악하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선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만 봐도 태어나면서부터 엄청 착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죄인 같은 건 없어요. 사실 저 단어에 따르면 죄는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화살이 죄가 있어요? 관역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히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너희가 내 기뻐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길게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잘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존재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이 정체성을 깨닫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심판하려고 두고 보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체성, 이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면 사랑받는 자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리사면 요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내가 가수라면 노래를 연습하고 노래를 계속해서 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내 삶이 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꽂히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 17절에 보면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그 고향으로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때는 여러분처럼
뭐 어플에 있던지 성경책에 있던지 성경에 있던 게 아니라 꼭 큰 두루마리에 그 회당에 딱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싶다 하셔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 61장을 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처럼 말씀하세요.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분명하게 깨닫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놀라요. 감탄을 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저도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말하면 애들이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감탄을 받고 은혜를 경험할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과 여리고, 수가, 이스라엘 곳곳 다니시면서, 가버나움 다니시면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사회적인 가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외면되고 따돌림당하고 버려지고 배척되고 배제되고 또 귀신 들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결핍을 말하는 것이 가난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그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따돌림 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다 일일이 만져주셨어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라고. 그리고 눈을 못 보는 맹인이 있다면 치료하셔서 눈을 보게 하셨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소망이 없으니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곳곳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선지자가 이 땅에 왔다.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랍비가, 그 선생이 찾아오면 정말 눈먼 자가 보더라, 걷지 못하는 자가 걷더라,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더라.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더라.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 그 촌동네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 먼 자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태까지 봐왔던 지도자들이랑 뭔가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도자들로 세워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이방인들을 품고 이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으니까 다시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을 세워서 저 로마와 대등한 힘을 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강력한 북극 강병을 꿈꾸고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병든 사람은 쓸모없는 거죠. 여러분, 북극 강병을 위해서 병든 자들이 왜 필요해요? 쓸모없어요. 범죄자들이 왜 필요해요? 그냥 버리는 거죠. 이방인들이요? 다 내쫓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쓸모없어. 병든 사람 버려도 괜찮아. 이방인들 품을 필요 없어 라고 하던 그 모든 가르침들이 이루어지던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노예 생활하는 자들에게 해방을 전해주려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 내가 기뻐하는 자녀야 라고 부른 사람들이 분명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네를 선택하셔서 부국강병을 꿈꾸라고 하셨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 인생이 잘 되기를 꿈꾸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너희들 인생 가운데 얽매이고 노예 생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가 있고 병 걸린 자가 있으면 그들을 치료해 주라고 너희를 불렀는데, 그들 눈에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이 나라가 잘 되기만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 부르신 게 아니라 불러놨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회당이 있고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감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에 반응이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무도 가난한 자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증언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저 절망 중에, 좌절 중에, 슬픔 중에 자기 인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예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것대로 자기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셨구나.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연구를 하고 깊이 신학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죠. 저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것을 주워 먹든 병에 걸리든 어디 가서 죽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는데, 진짜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경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 있는 선생님 예수님은 여태 그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고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셨기에 사람들이 감동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안 와닿죠. 내 인생이랑 예수님이 저렇게 사신 거랑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랑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나랑 별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계속 나눴던 게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한 상태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들, 오늘 이 땅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경험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 정체성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목사님이 그 우리가 사랑받는 자예요 라는 설교를 40분을 하면 40분 내내 맞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녀로 사는지, 그래서 내 친구야, 너 가난한 자야, 너 보지 못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16절에서 22절까지로 딱 잘라서 가져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23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해요. 감동하거든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은혜 받으셨어요? 감동하셨어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감동한 그 감동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23절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할까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해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없애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내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리 배우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그녀에게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자,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앞부분 23절, 2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와 놀람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뭔가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하냐고요?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처럼 전문의 의사들이 있고 병원이 있던 시대가 아니죠. 당시에는 의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을 따지면 부황 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은데,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중에도 탁월한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거의 없었죠. 대부분 그냥 이 지렁이를 가서 끓여 먹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뭐야?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해요. 내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나 내가 널 고쳐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과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네 병이나 고쳐. 그건 좀 너무했지, 그지? 아주 상처를 받았어. 그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가 만약에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다면 너가 그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기적들,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던 그 기적들을 오늘 이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봐. 비아냥거린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야?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나타내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임경선 씨가 쓴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이 생각났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가까워도 인간으로서의 예의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랑으로 협박하지 않고 내가 설치한 덫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내가 저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권력과 돈을 가지고 싸우라고 만든 게 아니라 서로 돌보고 안아주고 품어주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가난한 자들의 비통한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께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으시죠. 그분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랑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한 분이니까 감히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시험하고 그 사랑을 테스트하고 그 사랑에다 덫을 깔기 시작하면 그 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상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를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매사에 그 사람 앞에 덫을 까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티가 나지 않게 테스트해보고.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소개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인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하는 여인에게 그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것도 파괴적인 거고, 그 심장을 가져오라고 한 그 여자도 이미 파괴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필요한 응답은 신뢰랑 진실함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당연히 망가지는 거죠.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을 뜨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고쳐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지 시험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알지 못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 안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셨다.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나병 환자, 고침받고 싶고 은혜를 구하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방인 사람 한 사람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희 중 단 한 사람도 내가 베푸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멀쩡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내 삶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목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특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국적을 골라서 태어나셨나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지. 북한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미는 사람과 갈라지겠죠.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맺을 건데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집에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와서 하나님의 구매함이 되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셨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여기서 거기서가 그때 물을 지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물 속에서 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는 온갖 포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바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니라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부자 한 사람이 있었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죠. 그 거지는 너무 굶주렸고 영양실조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부잣집 상에서 날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끝없이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남은 거 주워 먹어보려고 대문 앞에 있다가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먹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 자기 집에 죽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누굴 보내달라고 해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은 그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회개할까요? 그가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나사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나사로에게 우리 집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아주 작은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줬다면 그가 생명을 유지했을 텐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은 그의 형제들도 나사로의 얼굴을 알고 그 나사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 대가가 지금이라는 것을 그 부자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의 아픔을 아시고 이 땅에서의 가난함을 아시고 그의 병든과 사회적인 부조리와 온갖 어려움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 그들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그를 안게 만드시죠. 위로받게 만드세요.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부자는 불 속에 있죠. 왜요? 뭐 때문입니까? 그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손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그는 왜 불에 있는 겁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신 그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눈먼 자에게 대신 눈이 되어주고, 억눌린 자를 일으켜주고,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자의 힘이 되어주고, 소외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지도자처럼 부국강병하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자명한데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알고서도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아간다는 의미는 11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고 성경 10번 읽는 거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사명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날 것이고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나라일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나라일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나라일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소외된 자들, 땀 흘림 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버러지처럼 취급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교, 이웃,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사로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렵지만 우리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한 삶을 재료로 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거예요. 말씀을 맺을 건데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요리사라고 할 수 없겠죠. 군인이 총 쏘는 법을 모르면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습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조차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연습시키고 계세요. 총 쏘는 법 연습하듯이 우리가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눈먼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버려진 자들에게 편이 되어주는 연습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 연습에 하루하루 조금씩 참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의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인재들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전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 내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한 우리 하루하루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전해주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나사로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인장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보이시는 길이 있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지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만 알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수하는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우리 깊게 하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길목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주님을 배척하고 없애버리려 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머리로 가슴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치료할 수 없고 더는 도와줄 수 없고 내가 가진 걸로는 어떻게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는 친구들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